예, 오늘은 아까 교회 소식 때 알려드린 것처럼 75주년을 맞는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 해방된 역사적인 날이죠.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힘없이 살았던 서름이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희망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이 날을 계속 매년 기념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매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일본 치하에서 한국교회는 참 여러 가지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교회로서 우등섰던 그 영광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민족과 함께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의 길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또 함께 동참했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민족과 함께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면류관은 우리가 영광을 얻었을 때 주는 명예로운 관이죠. 그 관을 쓴 것을 우리가 참 명예를 얻게 되는 그런 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고 또한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칭찬받았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민족의 희망이었고 또한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등대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세상에서 칭송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족의 희망이 되고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면류관을 얻은 한국교회, 현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이것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니라 이민의 삶을 살면서 있는 한인교회 모든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한반도가 아니라고 해서 또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해서 이 질문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흔히 이런 말 많이 듣죠. 해외에 나가 살다 보면 더 애국자가 된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 살 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외에 나가보니까 내 조국이 대한민국이고 또한 내 DNA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지금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괜찮습니다. G20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준선진국에 됐고 또한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K-팝 같은 한류 문화가 인기가 있어서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30-40년 전에 이민 왔던 초기에 왔던 분들 아마 많은 서름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뭐냐면 뭐 같습니까? 한국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한국 하면 6.25 전쟁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대부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지도를 쫙 펴놓으면 여기 코리아가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일제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지도에 코리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독특한 서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국인이라는 것, 또 한국인이라는 그 DNA는 결코 떼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민족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민족과 교회가 우리와 특별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바로 한민족으로서, 바로 민족교회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 토론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만 킬로가 넘더라고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세워진 한인교회인 우리 낙원교회도 8월 15일을 앞두고 이렇게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년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민족의 광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인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갈 것을 지금도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대에 우리 한인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민족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기억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일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좀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작은 도시였지만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가 꽃빛 도시였습니다. 또한 교통의 중심지였고 여러 가지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포도주 산업이 발달해서 그 도시의 주된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술의 신이 그 도시의 1등 신이 될 정도로 아주 그런 문화와 향락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도시, 문화와 향락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작은 교회, 내가 작다 그랬어요. 작다. 왜 작을까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랬기 때문에 작다는 평가를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향락이 만연하고 도덕이 타락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재물을 모을 궁리에 빠지지 않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대로 그 사회 속에서 정말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님은 바로 열린 문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을 뜻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꼴을 먹으리라. 양식을 먹으리라.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예. 바로 양들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서 밖에 나가고 들어갑니까? 문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 문이 열릴 때 나갈 수가 있고 그 문이 닫힐 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밖에 나가서 풀도 뜯어먹고 물도 먹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문이 딱 닫히죠. 문이 닫히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삶을 정말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출발은 어땠었습니까? 100여 년 전에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적으로 잘 안 알려진 나라였죠.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복음이 늦게 전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높이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를 주도한 주체가 바로 교회였다. 기독교 세력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이 세워졌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발달했고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한인 이민교회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한인 이민들의 역사가 길지 않죠. 길지 않다 보니까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 교회들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22주년을 맞고 있지만 22주년이라는 역사는 사실 그리 긴 역사는 아니죠. 그것 또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든든하게 다고 이렇게 막 자랑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한인교회도 작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한민족을 구원한 한국교회 전통을 이어나갈 때 바로 우리 한인교회도 희망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때 문화적으로 잘못된 풍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이 되실 때 우리 한인교회들도 작지만 바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십자가 고난에도 물러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바로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면류관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모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하나님은 바로 회개운동을 지속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어려움을 지키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늘 회개로 자신을 새롭게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둥은 뭡니까? 여기도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지만 기둥은 바로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이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바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늘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든든히 세상 속에 설 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든든한 민족의 기둥에 된 교회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죠? 바로 회개운동으로 한국교회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1907년 큰 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바로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원산, 서울, 목포를 거쳐서 평양에서 결정을 이루었죠. 이 집회에서는 정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주를 이루었고, 그런 죄를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를 따라서 찬송이 정말 폭포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고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화산처럼 폭발했다라고 역사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었던 평양은 당시에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됐으며 바로 영혼이 새롭게 돼서 민족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구질적인 여러 가지 병폐들을 없애고 정말 윤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새 예루살렘처럼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옛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바로 회심이라죠, 회심. 이전의 행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무엇입니까?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특징이고, 그러한 매일매일 회개운동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의 기여한 영광의 널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민의 현장에 자리 잡은 우리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교회의 실수를 회개할 수 있는 정말 넓고 열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새로운 교회로 매일매일 거듭날 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와 교회의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8.15 광복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때 바로 사회의 기둥이 되고 세계의 기둥이 되고 모든 것의 기둥이 돼서 세상 속의 등대 역할을 바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난과 시험을 이긴 민족임을 바로 알고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사탄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런 회당이라는 조직체로 인해서 큰 시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사탄의 시험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로마 시대 황제의 숭배나 핍박 같은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또 성도를 부도덕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격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사탄의 무리는 당시에 거짓을 앞세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련 속에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그러한 시련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이겨냈던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데 바로 승리의 길이 있음을 알려준 것이죠.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35년간 정말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을 참 고통스럽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압박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로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의 박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라는 것이죠. 신사참배. 지금도 신사는 일본에 있지만, 신사는 일본의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때 아닙니까? 그 신에 온 국민이 참배하라, 이런 명령을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민에게, 한국 교회에 내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지,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머리 숙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 등 50여 명에 달하는 순교자가 이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투옥됐고, 또 신학교가 문을 닫았고, 또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닫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 속에서 결코 굽히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그분의 저항과 순교는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4번씩이나 투옥과 석방을 하면서 계속적인 회유와 협박과 고문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감으로써 끝내 순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길을 감독은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국교회 여러 일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귀중한 믿음의 면류관들로 인해서 바로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광복의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복의 기쁨이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반갑고 기쁘고 또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려는 사탄의 회당 같은 그런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이러한 박해와 시련과 유혹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그것이 바로 오락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협에 자리를 하지 않고 맞서서 신앙을 지켜나가 이 시대와 교회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의무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로서 출발도 늦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로서 시험을 이겨서 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회당의 박해를 참고 이겨냈습니다. 오늘 8.15 광복절 기념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돌아볼 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민족의 등불이, 민족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광과 아픔을 함께하는 교회로 그 기초를 든든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회개운동으로 바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정말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인내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고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 한국교회 이런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광복을 허락해 주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의 기쁨을 얻은 지 75년이 지났습니다. 그 오늘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영광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켜나갈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 이민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조건 아래서도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기초를 마련한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교회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한국을 70년 전에 해방시켜줬다는 우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크신 열려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들은 글로벌한 세계 속에 존재합니다. 이 글로벌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 한인교회와 성도들도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열린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킴으로써 우리 민족교회에 주신 그 면류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해방돼 나라를 되찾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여 새롭게 되고 고난을 참으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민족의 등불되었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들도 늘 새롭게 회개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귀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2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만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미 싹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맑은 생줄 디옵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듯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다 같이 일어나주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쁨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소망을 품고 살게 하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자녀 삼아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각 헌금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예물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 특별히 복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땀과 눈물과 기도가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도움이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을 오직 믿음으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함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늘 자신을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등대가 되는 성도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